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안에는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예수다. 기독교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 주의 만찬이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독교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다.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다 하는 얘기가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적용 시간에는 우리 지금 TF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당면 문제인 1층에 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때만 움직이는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층 활용을 위한 특별한 모임체를 갖다 TF 그렇게 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5장 그 두 장에 걸쳐서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서 자유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다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자유의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요, 인간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중요한 제사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으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68년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속죄제나 속건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 처리의 부분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죄를 처리하는 거냐, 이런 속죄제나 속건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5장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속량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예를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노예에게 자유권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는 다 죄에 매여 있는 노예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뭐 했어요? 우리가 죄가 없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이게 속량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교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죄인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요, 두 가지의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면한 문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방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예배일입니다. 예배일.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나 뭐 어느 나라를 가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라디아 지역이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어요? 그럼 토요일이잖아요. 우리로 계산하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일하잖아요. 우리도 토요일날 사실 일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근데 다 이방 지역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요일날 드렸으면 좋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죠. 교회 안에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방 기독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두 집단이 한 집단을 된 거예요. 이거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모이면 좋겠어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할까요? 이 문제가 당면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유대인들에게. 그 양보하지. 응? 그 양보하면 될 걸.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양보하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놓고 그들한테 양보를 하라 어쩌라 해야지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양보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되과 두려워하노라. 지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너희들이 지킨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날, 안식일, 월, 월사, 절기,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다 지킨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다시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뭘로 넘어온 거예요? 주일로 넘어와 있는데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걸로 다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다. 그런 얘기지요. 당시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할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이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요,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에요. 왜 이렇게 이 날이 중요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했느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을 때는 나라에서도 누군가가 주인 되는 사람이 야 이래 하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내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 일 안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자유인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농경사회에서 일하게 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또 뭐에 매여서 사람이 살게 되게 있어요? 일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일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계절에 매일 수밖에 없고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쉬는 거예요.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보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네, 안식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안식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도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지키니까. 다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쉬니까.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안식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의 노예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도 안식일에도 주인이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누가 주인이 됐어요? 안식일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체가 아니라 사람이 주체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다. 너희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 안식일은 너희를 올가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돌아와서 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의 부분을 폐하고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로? 주일 하나로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안식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속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요. 절기가 있는 것이 그죠? 신앙생활에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보세요. 절기들 다 많잖아요. 행사가 교회는 많아요. 그래야 종교심을 유지해 가고요. 교회를 유지해 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생략해 버렸어요. 예. 우리가 좀 그리스도교회, 목동교회가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목동교회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왜 행사를 최소화하는지를 좀 성경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교회가 추구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행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얽매이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자유를 주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주일로 축소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든 교회들은 다 구약보다 더 심한 절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더 교회에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절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가 활성되고 너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절기와 행사가 최소화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절기의 문제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교회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이렇게 돌려놨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이방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가 뭐냐면 음식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돼지고기를 담은 접시마저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사용하는 모든 접시 중에 돼지고기 안 올려놓은 그릇이 없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튀김에 대한 튀김 기름이 다 돼지 기름이잖아요. 쇼팅이라고 하는 돼지 기름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기름 이전에는 다 돼지 기름이에요. 튀김이 전부가 돼지 기름으로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안 먹는다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먹는 식당은 딱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이방의 음식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은, 그 접시가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릇을 쓰는, 그것을 그 식당에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구별이 돼요. 이사를 가도 자기가 그릇 딱 하고 새로운 뭐를 하게 되면 그릇부터 다 새로 딱 산단 말이에요. 남이 쓰던 거 절대 안 쓴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그릇 딱 사가지고 그 그릇을 쓰는 게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애찬이잖아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먹기가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이것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만 해도 이게 이제 소도시란 말이에요. 이 고린도는 대도시란 말이에요. 이 대도시에는 고기를 잡으면 항상 다 시장에 내놓기 전에 신전 앞에 시내 가가지고 이 음식을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시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모든 음식은, 고기는 다 뭐예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짐승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먹는 거예요.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도축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이 식사를 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하냐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고린도전서 그래서 8장에서부터 10장 2장에 걸쳐서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음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우상하게 드려진 저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나는 꺼리낌이 없다. 나는 꺼리낌이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 함께 유대인인 형제들이 불편해하니까 나는 앞으로 고기를 일체 먹지 않겠다. 내가 먹는 거로 인해서 같은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하게 드려진 것들, 내가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상대방들이 불편해한다면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발의 첫 번째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아주 짧게 바울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먹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 중에 누가 불편해한다면 절제해야 되지 않겠냐. 상대방을 배려해서. 기독교의 윤리가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 그게 이웃사랑이지. 내 생각하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이 그 자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기독교의 윤리, 이웃사랑이다.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셀 시간에 여러분 한번 나눠보라고 올려놓은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윤리 중에 하나가 술, 담배 문제예요. 한번 셀 시간 나눠보세요. 이거는 한국 교회에 있는 기독교의 윤리예요. 뭐 성경에 어디 담배 얘기 나와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한국 교회만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기독교의 윤리가 됐는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한 건가? 이게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이게?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만 잘 지키지 왜 성경에 없는 것까지 우리는 이렇게 껴다 넣어서 잘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해서 네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500년이 지나서 16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 사도님에겐 자유를 보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 갈라디아서 지금 제가 설교한 부분을 읽으면서 루터가 무릎을 딱 친 거예요. 그래, 이거라고. 자유다. 왜 그랬을까요? 16세기 종교개혁할 때 가장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 뭐였냐면 자유였었어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였느냐? 자유였다는 겁니다. 당시 가톨릭은 십자군 전쟁의 실패 또 교회의 부패로 인해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패가 정말 극에 달했던 거예요. 이런 뭐 면죄부 사건이라든가 뭐 신부님들이 자녀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특별히 돈에 관련된,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려면 신부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을 정도예요. 돈 버는 방법이 탁월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주교였었던, 가톨릭이었던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에게서, 시민들에게서 돈을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면 교회를 가라. 이럴 정도로 아주 돈을 긁어 모았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정말 사회로부터 신임을 잃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누가 루터를 지지했느냐 하면 제후들, 그 다음에 신흥 부자들이 루터를 후원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요, 신흥 종교가 딱 생겼어요. 신흥 종교라는 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들이 생겼어요. 근데 한 나라에서 두 종교가 있을 수 없어요. 카톨릭이면, 우리 독일이 카톨릭이다라면 다 카톨릭이 돼야지 그 나라가 다시 기독교에게 쓸 수가 없는 거야. 딱 한 나라 한 종교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로 가면 다 죽였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았어요. 다 한 나라 한 종교예요. 이제 여기가, 그러나 이제 카톨릭의 힘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성공회로 바꿔버렸잖아요. 국교를 바꿔버렸어요. 성공회로. 그러면 이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성공회를 하는 이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개신교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이 뭐를 외치게 되느냐면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가 원하는 한 나라 한 종교를 하지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게 되는 그게 안 먹혔잖아. 안 먹혀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미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자유를 떠오르잖아.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세와 현대를 잇는 중요한 아젠다, 화두가 뭐였느냐는 자유였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인간의 자유까지 범위를 넓혀간 것이 바로 근세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현세 사회에서 근대사와 현대사에서 중요한 화두, 아젠다는 자유였습니다.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도 있었지만 사상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사상적으로 그 어떤 배경을 되어줬던 것은 바로 기독교의 자유. 지금 루터가 발견한 갈라디아에서 발견한 자유가 이제는 모든 세상에도 중요한 자유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용입니다. 기독교는 인류 역사에서 2번 이 사회의 화두, 아젠다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물질이 풍요롭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인간이 행복하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1세기에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16세기 들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란 이 아젠다는 근대사와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자유사회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지금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뭐를 회복할 건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큰 틀에서 우리는 뭐를 해가야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가는 것일까? 21세기에 우리가 해야 될 아젠다는 뭔가? 저는 21세기 이 고난받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화두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다시 이 사회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공유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돼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게 말했지만요, 현실적으로 저는 아주 쉽게 작게 우리 교회 1층 한 부분을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TF팀이 모여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1층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가. 여러분들 생각들을 잘 모두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간이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던 그 교회처럼 우리도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 공유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유경제라는 말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공유경제라는 말이 나왔던 게 우리 택시회사 중에 타다라고 하는 택시회사 나왔었잖아요. 우버 이렇게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이 났어요. 그거는 불합치하다 하고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버나 이런 사람들은 공유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타다나 이런 건 공유하려고 했는데 누가 문제가 되느냐면 택시 업자들에게는 자기들의 먹고 사는 생존권의 파이가 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경제주의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 자영업자인 택시기사들에게는 불이익이 큰 거예요. 공유라는 개념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경제사회에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공유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두가 생존권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집단이 뭐냐? 그럼 종교 집단은 그나마 낫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문을 취해서 저 경쟁사에 들어가서 또 치열하게 이문을 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기꺼이 내놔서 좀 이웃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공간을 보면은요, 6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고, 쓰고 난 분들이 다 거기에다가 댓글을 남기고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2층이 지역아동센터로 사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1층도 저는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쓰고, 사회도 쓸 수 있는 그런 공유의 개념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목회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목회자의 사연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이번에 오늘부터 있을 이제 선교회의 시간에 그 각 부서별로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들을 내주셔서 1층 공간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진짜 우리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기를 소망합니다.